7장 14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이제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16절의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또 수요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 모습을 갖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또 수요일 날은 통해서 또 영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욥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의 영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 저도 영적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저의 자녀인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로 나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 세워지지 않고 또 왜 이렇게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지, 왜 이렇게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지, 왜 자녀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지, 이것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또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이것이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셨기에 그 가정을 우리 지키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영적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1970년도에 출판한 그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읽으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정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11장에 나와 있는 파괴될 가족이라는 그 제목이라는 그 안에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저자인 그의 파괴될 가족, 미래의 그 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이 사람의 그 수정란을 잘 보관했다가 그를 파는 베이비 센터, 이것이 세워질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책에 이제 수록됐습니다. 사회가 아주 변하면서 지루하게 한 사람을 데리고 내가 산다는 것은 이거는 인생이 무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시리즈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책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몸을 성결해야 되는 그 혼전 동거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그 동성연애에 대한 이것을 인정하는 문제, 동성연애를 절대로 법적으로 공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내용,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그 책에 수록되어 있고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그 책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이 깜짝 놀라고 지금에 보면 다 현실로 우리에게 너무 빨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센터, 시리즈 결혼, 혼전동거, 동성연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한테 빨리 다가오면서 그 책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가정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지금 10년의 세월이 과거에 100년, 200년에 있었던 그 가치관, 지속되던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을 만큼 그 변화가 급변하게 그 10년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린 그 변화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지?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요새 혹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요새 많으면 안 돼. 자녀면 많으면 안 돼. 이런 얘기. 자녀가 많으면 안 돼. 귀찮아. 이런 얘기를 우리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뭐 많이 나서 뭐해? 그냥 하나 둘 정도 이렇게 낳으면 되지 하면서 이제는 자녀 낳는 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자녀가 많이 있으면 아이고 그 가정에 정말 축복이구나, 그 가정에 이렇게 축복된 자녀들이 많이 주렁주렁, 아이고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옛날이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아유 되도록이면 낳지 마라,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나와서 자녀들대로의 삶이 있을 것이고, 그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내가 그 삶을 못 즐긴다는 것이죠.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삶은 너의 삶, 우리 삶은 우리 삶이니까 그냥 짧게 그냥 적게 나서 너희는 책임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즐긴다, 이런 개인주의로 우리가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죄라고 간주했던 것이 미래에 언젠가 받아들여지면서 지금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 내용들이 점점 가정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문명은 인간에게 건설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아주 기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 살게 하고, 그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사람을 잘 살게 하고 조금 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여건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과 동시에 파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질서와 가치관을 파괴하고 어떤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든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격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마치 기계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되어버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마치 로봇 시대가 되는 것처럼, 로봇 시대가 이제 대신하는 것처럼 오는 그 시대를 보면서 파괴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것이 가정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이 가정 안에도 들어오는 파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존귀한 선물, 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질서인 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괴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가정을 지키고 영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우리가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의 삶이 정말 그 자녀들이 알아서 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앞으로 예측하면서 우리는 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가정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가정이 귀하다라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만이,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우린 그 가정이 다시 원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는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느냐, 더 이상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으로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변화가 되니까. 변화되는 나, 그 변화되는 내, 막을 수 없는 나, 그 붕괴되는 가정 가운데 그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며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지 않으면, 각성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앞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때마다 보면 이제 이 가정의 위기가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교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아내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저에게 봐도 남자분들보단 아내분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교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 남편들이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교회 보내고 남편들이 자녀를 교회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 교회 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믿어. 그리고 도대체 거기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본인은 가지 않으면서 아내를 가게 합니다. 자녀들을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생활해. 그러면서 남편들은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안테나를 통해서 어떻게 좀 변해갈까? 어떻게 좀 가정을 잘 세워갈까? 이런 모습 가운데는 남편의 모습,
아내들은 그러면서 교회에 오게 되고 그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이 직장생활, 내 직장을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느 순간에 내 복도에 붙여진 나의 이름이 없을까 하고 불안한 속에서 늘 직장을 향하는 그 남편의 위기, 그러면서 밑에서 계속 차고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내 자신을 압박하면서 내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이 직장을 못 다니는 거 아니야? 내 기업이 계속 기업들이 더 많은 것들이 생기면서 내 기업을 점점 힘들게 만든 그 모습 속에서 남편들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그 삶의 버거운 무게 가운데 이제 남편들도 이제 나도 하나님한테 와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를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들이 오고 자녀들이 오고 남편들이 오고 가정이 교회로 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됨을 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정답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127편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될 것이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도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가정에 얼마나 중요하고 기업에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진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또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을 잘 이끌어 가지만 정말 내가 결혼할 때는 얼마나 가정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기치 않던 어려움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내 남편은 열심히 믿지 않는다. 내 아내는 믿지 않는다. 내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왜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위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주어진데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룩과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영적 가정을 세워라라는 그 놀라운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믿는 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너져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은혜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4절 봅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정의 거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깨끗이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남편 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남편 한 아내를 통해서, 믿는 한 자녀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거룩해질 때 영적인 가정이 세울 줄을 믿습니다. 네 가정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럴까?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나 한 사람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 신자의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을 열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내 죄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음을 내가 인정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가 구원자,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 나와 성령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내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 가운데 믿을 때 거룩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신자에 대한 거룩을 우리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된 모습, 그 거룩한 장소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옛것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다. 이것이 거룩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남편은 믿지 않고 내 아내는 믿지 않고 내 자녀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룩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지도 않고 성령이 거하지도 않고 죄 용서함을 아직도 받지 않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렇다면 왜 거룩해지느냐?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바로 그 거룩은 의식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물은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봅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은, 우리가 보기에 거룩하지 않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그 식물은,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해지는 그 의식적인 그 의미를 오늘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로 말씀하면서 믿는 한 사람으로 너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의식적인 모습 가운데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바로 그 믿는 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을 바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의식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예수를 구원자로 이제 모시면서 이제는 거룩한 예수와 나와의 그 관계성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거룩의 역사가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적인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은 거룩하기에 그가 사용하는 용기를 통해서, 그가 사용하는 그릇을 통해서, 그가 사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거룩해지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제 와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는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떻게 삼아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여러분 직접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제사장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 믿는 한 사람의 제사장인 내가,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자녀인 내가 나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그 가정이 놀라운 거룩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그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그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기도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찬양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말씀과 말씀을 읽는 그 말씀에 읽는 소리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들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그 가정의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그 나타내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 놀라운 거룩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은 배우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선생님들이 너희들 밥 먹을 때 꼭 기도해라.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배운 대로 갑니다. 교회 가면 집에 갑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 남편. 근데 이제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아이는 시킨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아빠, 엄마를 이렇게 주셔서 또 같이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아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밥을 뜨는 순간에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에 어떻게 아빠가 거기서 밥을 뜰 수 있겠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 뭘 하면서 그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이 아이는 끝난 다음에 눈을 뜨고 아빠는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도저히 이 말에 대해서 아니 왜 기도 안 해? 그래? 이렇게 움찔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자라는 것이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어린 아이의 자녀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의 거룩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영적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거룩의 모습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의 그 유혹의 물결 앞에 이 은혜를 받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정복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승리할 것이다. 끝까지 그 이기는 승리는 바로 거룩의 은혜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아내를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 놀랍게도 다가올 것이고, 내 제사장적인 나의 그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는 한 사람으로 그 거룩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늘 믿는 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한 사람으로 이제 거룩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는 한 사람으로 어떤 우리 은혜가 주어지느냐, 16절에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이제 거룩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두 번째,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족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남편의 아내가 자녀가 믿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그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간수가 보면서 옥문이 열려서 죄인들이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해서 이제 자결을 하는 순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는 순간, 빌보 간수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 놀라운 그 믿는 한 사람, 바울과 실라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 가족과 그의 친구와 그리고 그 친지들과 부하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고넬료를 통해서 예수를 믿자마자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자 그의 자녀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나가느냐 마느냐,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이러다면 뭐 가정을 파기하느냐 그만두냐, 내 자녀들을 교회 나오게 하느냐 마느냐, 이러다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하면 되지, 당신이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믿는 한 사람,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가정의 놀라운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 믿는 한 사람의 아빠가 있기 때문에, 믿는 한 사람 엄마가 있기 때문에, 믿는 한 사람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신 그 밑거름이 그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는 장애물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가정에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렇다면 그 믿는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됐으니까 나는 됐어, 이것이 아니라 믿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로를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놀라운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를 이끄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도자인 모세가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정해놓고 가서 정탐해봐라.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했을 때 그곳은 너무나도 적과 꿀이 흐리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10명은 그곳은 너무나도 아주 덩치 큰 사람이 있었고 우리를 잡아먹을 만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우리 세대들이 다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원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보고를 갖고 백성들에게 와서 했을 때 그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린 이제 떠나자라고 생각하면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이제 이집트로 가자,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계속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그 모세와 아론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한 놀라운 힘이 주어지는데, 결국 그 힘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뒷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룩과 구원의 은혜를 주되 그 거룩과 구원에 믿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를 향해서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한 힘이 우리에 있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끊이지 않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 무엇 불평하지 않고, 그건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안 됐다 저것이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해결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포틀랜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해결한 놀라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의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의 가정이 어떨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우리 자녀들을 따라 할까, 절대 따라 할까 안 할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거룩과 구원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과 구원의 은혜는 바로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 믿는 한 사람인 나에게 나를 통해서 바로 그 거룩과 구원의 은혜를 끼친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남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그것이 이제 내가 가서 손을 대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 대화하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허그하는 순간, 악수하는 순간, 그 놀라운 거룩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바로 그 거룩해지는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거룩과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주는 그 놀라운 우리의 그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머물러서 있어야 되지 말 것입니다. 더 이상 포기하고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이 정도 할 만큼 했으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엎드리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사라져가는 거룩, 사라져가는 구원, 그 은혜들, 잊어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 파고들어오는, 우리의 파고들어오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 거룩과 구원이 바로 믿는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한 사람으로 얼마나 거룩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의 모습을 끼치고 있는지,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오늘 바울이 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내 영적 가정을 세우기에 바로 당신이 잘해야지, 당신이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만큼 부모로서 했는데 또 우리 자녀들은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우리 믿지 않는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부모님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데 있고, 실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현실을 볼 때 우리 그거 할 때 좌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암담함이 있다고 한다면,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거룩과 구원이, 은혜가 임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제 내가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미치는 그 믿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내가 그 거룩과 구원의 그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는 한 사람으로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은혜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직장과 내 기업과 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렵고 낙담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면, 믿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의인의 기도가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거룩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터치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가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거룩과 구원의 은혜가 믿는 나로부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가정을 세우기에 믿는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비전 언급이